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생일 주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80년 1월 14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14일 날이 생일인데 주일날은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이 보통 우리 교회 이렇게 창립 기념 주일로 이렇게 지켜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 창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다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자유로 남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뜻이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소중한 내 가족입니다. 우리 같은 성도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도 한번 잡으시고 2층도 우리 장모실도 유아 유치부실에서도 우리 서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안 드렸으면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냥 모든 일을 우연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36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25년, 이제 26년째 이렇게 들어가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주변에 상막이 있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엄마 등에 업혔던 녀석들이 지금은 다 청년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에다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가 미처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뭐냐, 교회가 교회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언제나 일신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엇나가기가 쉽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내버려 두면은 점점 편안한 데 익숙해지고 우리는 더 무능력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자. 그러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중생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 기독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다.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의 위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국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줘야 되는데 사람이 다스린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되새겨볼수록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그 교회가 우리 모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37절부터 47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들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가 받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의 이름을 간판으로 걸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물이 있어야 교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가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마가오 순절 다락방에서 그냥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다 카타콤베라는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에 누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현대적으로 볼 때도 저 북한에는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듯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물만을 교회라고 할 수 없듯이 사람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사람이 또 모였다고 해서 그것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단체를 교회로 착각할 때도 있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교회냐?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 교회란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 교회의 근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교회됨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어느 장소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구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죠. 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교회에 온 것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 만나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 있고 예수와 사귀는 길이 여기 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느냐 그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가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막연합니다. 그리고 다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방만해져 있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이 성도됨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인됨이 없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교회됨이 부족하다 그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다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현존하에 계실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이 교회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정의할 때 다 자기 각각이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아마 스포츠에 관계된 사람인지 관계돼서 그런지 몰라도 농구나 배구나 축구나 뭐 핸드볼이나 이런 단체 경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작전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어떤 지시가 있고 좀 쉼을 줘야 되고 패턴을 끊어야 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작전 타임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수들끼리 또 코치, 감독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쉬면서 새로운 작전을 계획하는 것,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 새로운 방향을 지시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교회를 주유소처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질 쯤 되면은 얼른 주유소에 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주유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 똑같은 차라도 든든합니다. 그리고 왠지 차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떨어질 쯤 되면은 제가 좀 소심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안해요, 불안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야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서 어디에 와요? 성령의 역사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내게 새로운 사건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역사가 늘 새롭게 내 사건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이걸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섭취하셔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양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 들으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웃기는 이야기 막 100몇십만씩 검색되는 거 이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은 나의 위로자 되시고 인도자 되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보이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느 분이 등록을 했어요. 아내를 따라서 지금 몇 달 동안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 등록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 일부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더니 어때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만났어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때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와서 일부 예배 때마다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기도 크신 분이 언제나 집중해서 듣더니 등록을 했어요.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예수로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고 신비한 생명의 관계를 이룰 때 그것이 교회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서 그 사람에게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 내 자체로서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세상에 묻혀 살던 내가 예수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늘의 생명력을 기대해야 돼요. 하늘의 변화를 기대해야 되고,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세상에서 다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또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단에 8,700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 보면은 참 대단한 교회들도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식물 같은 교회가 있어요. 식물화가 되어버린 교회.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면 중생이 없는, 감동이 없는 행사만 하고 있는데도 많단 말이에요.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이 없이 이루어지는 열심, 이것이 언제나 말썽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현장이 교회됨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거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거든요. 자,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저는 그렇게 언제나 생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내가 수제자라고 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 없었어요. 언제나 누가 머리가 되냐?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가 으쓱거릴 수 있느냐? 우리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좀 심한 말이 될 줄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그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씩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의 예수를 만나면 안 돼요.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병이나 나으려고. 교회 나오면 떡도 있어요, 병 나옴도 있어요, 마음의 위로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게 됩니다. 고난의 뜻도 알게 됩니다.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전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50일 정도 지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판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신문한 사람은 가야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재판한 사람은 빌라도예요. 그를 죽인 사람은 못 박아서 죽이고 창을 찌른 사람은 로마 군병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말하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 속에는 누가 죽였습니까? 그들이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의의가 없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이 아파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에게 떡 얻어먹던 내가,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았던 내가,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녔던 내가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다는 것이 아니다. 오늘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니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고, 내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한량없이 부정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예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명사가 된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제가 소개해드릴 분도 바로 그분입니다. 이름이 김충근 박사인데 미국 최고 명예교수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알래스카 주정부에서는 그를 알래스카의 요셉이라고 부를 정도로 훌륭한 사람. 그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1976년도에 그의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아마 가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다 망가졌겠죠. 배가 산처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한 개도 먹을 수 없었어요. 물을 먹어도 아파서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몸무게가 17kg이나 줄었다. 그래서 그는 그랜데일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주치의인 웨이클린 박사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닥터 김, 당신 간은 1%도 회복 희망이 없습니다. 약으로도 치료도 하지 못하고 수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렵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살려면 살 기간이 한 달 정도 삶을 잘 살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는 기가 막혔습니다. 미국까지 건너와서 그렇게 공부하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살만하니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집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실조를 온전히 바쳤습니다. 전도도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대도 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청년회장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내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은 교수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건강하기만 합니다. 11조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왜 그들은 건강하게 잘 살고 나는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한 5시간 지나 이렇게 기도를 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의 귀에 뭔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너는 양다리다. 너는 양다리다. 너는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집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보다 교수로서 성공하려고 더 발버둥쳤다. 너는 양다리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너는 위선자다. 너는 양다리 걸친 사람이다. 라는 말이 들립니다. 양다리.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지만 주제가 자기 자신이다. 그때 그는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다 기록했답니다. 다 기록한 것을 보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52페이지를 꽉 채우더라고요. 집사로 살았고 찬양배우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지고 젊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52쪽에 달하는 죄 목록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괜찮은 교수였고 괜찮은 집사이고 괜찮은 크리스천인 줄 알았는데 더럽고 추하고 수문제가 너무 많은 부끄러운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큰 분이 자기를 그냥 감싸는 것 같아요. 얼굴은 볼 수가 없는데요, 엄청난 큰 분이 자기를 뒤에서 안아주는 것 같아요. 순간 갑자기 기쁨이 넘쳐요. 누군가 뒤에서 툭툭툭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인데 너는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받으셨구나. 그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났어.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이 주는 그 화로운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도 그들보다 얼굴이 더 빛났다고 그러는데 머릿속에 싹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는 물만 먹었어요.
생각을 하더래요. 레몬이 간에 좋다고 그러니까 레몬 반, 물 반 해가지고 그것을 1시간마다 한 잔씩 마셔요. 하루에 24잔은 물을 마십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물도 먹기 힘들었는데 빵도 먹게 되고 채소도 먹게 되고 배가 점점 들어가고 걸을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예. 1년 2개월 만에 이 그랜데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자기 주치의를 찾아갔는데 이 웨이클린 이 박사가 자기를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미스터 겜, 당신 어떻게 살아있냐? 한 달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 진찰해 보니까 100% 다 회복되었습니다. 간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가르치고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더 귀해지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이가 지금 80살이 다 됐어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건강하게 삽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고 내 주위로 살지 않고 주님 위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다. 그 사람이 교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 얼마나 내가 오래 다녔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 교인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그리스도와 나의 그런 신비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교인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됨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내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은 사람이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가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끄떡끄떡 뭘 하는 것 같았지만 양다리 걸쳤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위에서 신앙생활을 요즘 보면은 복음 없는 설교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저도 은혜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저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편입니다. 또 어떤 때는 집에서도 기독교 계통의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제가 볼 때 저게 뭔 설교인가?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포복하고 막 뭐 인기 뭐 나른가. 근데 어떤 분은 설교하면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하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설교집을 많이 봤거든요. 그 설교집, 저도 설교 준비 끝나고 설교집을 읽어봅니다. 옛날에는 별로 안 봐요. 요즘에는 그 설교집을 자주 봐줘요. 나도 은혜 받고 싶으니까. 그 설교집 보면서 제가 이렇게 힘을 또 얻어요. 그분들 설교집을 통해서. 저는 설교집 안 만든다는 사람이거든요. 설교집 보면 다 그거 안 봤잖아요. 저도. 복음 없는 설교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봉사가 많아요. 그것은 교회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감격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중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됨이 없이 말만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혼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예요. 교회됨이 없어요.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보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교회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내 혼이 두렵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경외감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는 왠지 교회 들어올 때 경외감이 있었어요. 들어오면 먼저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정결해야 되고, 내 마음과 내 몸 자세가 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좀 바라야 돼요. 요즘은 교회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 임재의식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았다 두려우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두려움이고 경건한 영적 분위기가 그들에게 있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펑펑 울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들어와서 아니 여보 왜 그렇게 울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없는지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 어쩌면 좋겠느냐. 예수님 앞에 송구스럽고 예수님 앞에 내가 섭섭한 일. 여러분, 신앙의 최대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만날 때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였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아버님이 세상 사셨다고 하면 저도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저희 아버님 60에 돌아가셨거든요. 현대인들은 80살, 90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오래 살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는 이미 우리가 잊어버린 적으로 됐어요. 우리가 살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는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세상에서만 잘 살려고 살아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방만해져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두려웠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이 영적 분위기가 초대교회는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교회가 교회됨이 있어요. 현대 교회의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나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이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영이 현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다 무너지고 나라는 존재가 깨어지는 체험이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국 땅에서 죽을 건데 우리 조상이 죽을 때와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협소한 자기 생각, 굳어진 규례, 전통, 관습, 나라고 하는 자의 어리석은 고집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36년 동안 이제 모아왔어요. 장년됨이 있어야 되죠. 성숙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실 때에는 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네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만들라. 그것을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거룩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동시에 그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죄와 거짓이 물러가고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어요. 신령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서로 모이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찬송하고 기뻐했지만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주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비로소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돼야 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고 썩어버립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이에요. 멈춘다는 것은 그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죽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싫어진 바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야 하고 자랄 수밖에 없는 생명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에게 합시다. 교회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해요. 이 안에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밖으로 넘쳐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방송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MBC 문화방송, KBS 할입니다. CNN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서 있을 때는 CNN 별로 안 보지만은 외국에 나가면 보는 채널이 없으니까 CNN 괜히 이렇게 봐주고 그러죠. CNN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많은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이 CNN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CNN에서 이런 뉴스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건강을 체험하는 미국 한 기관에서, 체크하는 한 기관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매일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과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건강지수를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매일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보다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의 건강지수가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그 뉴스를 전한 앵커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 체육관보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파를 타는 공신력 있는 그런 방송에서 앵커가 하는 말이, 교회 가야 교회는 생명입니다.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가족을 사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도님들 되십니다. 성도가 성도됨이 있을 때 가장 힘 있는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충성스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함의 축복을 이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